마가복음 5장 35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굿.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6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7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을 때에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죠.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중에 무리가 애워싸 미는 상황에서 12년 묵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믿음으로 만져서 나음을 받은 것이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직 예수께서 그 여자가 이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바로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새 딸은 죽어버린 것을 알리면서 예수님께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야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12년 혈루증 여인도 믿기만 했더니 완치되었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어떠함이나 그 딸의 어떠함과 아무 관계가 없고 야이로의 믿음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전능자다. 그러니 믿기만 하라. 이런 뜻입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 제자는 변화산상에서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리에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예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훗날 감당할 사역이 남다른 그런 제자들이기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죽은 자도 살리게 될 자로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요한은 사도들 중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서를 완성하고 요한계시록을 남길 자로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깊은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잠시 잠깐의 잠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부활 역시 암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있고 사별이 있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별의 슬픔은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함께 누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은 것입니다. 이로써 그 소녀가 죽은 것은 분명함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소녀가 기절해 있었다고 말합니다만 누가복음에서도 의사인 누가가 표현하기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육과 영이 분리되었다가 영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었고요. 이미 무덤에 안치해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확실한 사실이었던 것처럼 이 소녀 역시 분명히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 세 제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소녀는 사실상 시체인데요. 레위기 2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시체를 만지지 말도록 시체를 만지면 더럽혀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조차도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일반인보다 사실은 더욱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짐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만지십니다. 34절 이하에서 혈루증 여인은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져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맛보았는데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시체를 만지심으로써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예수님을 부정에 오염시킬 수 없다는 것, 죽은 자일지라도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르시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은 히브리어 탈리타쿰의 아람어 발음입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사라져 가던 말이고요. 아람어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라서 그 현장감 있는 원어를 들려주면서도 함께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소녀는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심지어 걷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12살이라 라고 뜬금없이 소녀의 나이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욱이 혈루증 나음받은 여인이 앓은 횟수와도 똑같죠. 성경에는 특별한 숫자로서 의미심장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은밀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주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묵상하며 알아차려야 하는 부분이죠. 성경의 숫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중 하나가 12인데요.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해, 12살, 120명, 14만 4천 명. 120명은 12 곱하기 10이고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점에서 12이 들어간 숫자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자기들은 구원받았지만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했죠. 아브라함은 롯이 살던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 중보기도를 하여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은 없었죠. 그런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니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10명의 의인을 갖추고자 우리가 인간편에서 노력한다고 할 때 그 10명은 완전수라고 할 때 12은 넘치는 수, 만족되게 하는 수가 될 것입니다. 왜 넘치는 수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사람은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명만을 제자화한다면 10명 전체가 다 의인인지 아닌지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 완전할지 온전한 의인인지 알 수 없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구원 밖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야곱의 12아들들도 다 믿음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파들의 명칭에서 단지파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는 은밀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화 제자화를 해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성공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노아의 어떤 아들처럼 우리 제자 중 하나라도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처럼 천국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12명의 제자화와 12해의 믿음의 인내 정도는 성취시켜내는 인생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명 정도의 제자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10명의 제자로 만족하지 말고 12명의 제자를 적어도 12해 동안은 온전히 제자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구원의 완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화의 숫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12명 중 누군가가 한두 명이 내적으로 실족한다 해도 복음화 제자화의 길에 다시 12해 동안에 120명의 의인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들의 제자화가 끊어지지 않고 충성스럽다면 12명이 12명씩을 제자화하는 1000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이죠. 물론 이것은 숫자적 상징이니까 원리를 암시로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점검 기준은 아니고요. 기계적 판단으로 적용할 것도 물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 숫자는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충성스러운 12명의 제자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얻기 위해 산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서 거대한 천국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겠다 싶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천국 공동체, 계속 건설되어가는 천국 공동체 말입니다. 사실 12명의 제자화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얻으시기 위해서 5,000명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고 수많은 무리들의 해결사가 되셔서 종처럼 일하셨고 피곤하시도록 끝도 없이 가르치셨으니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녀의 나이가 12살인 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야이로의 믿음이 12해를 인내하며 소망을 놓지 않은 믿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기에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되는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더해 주셨고 드디어 12해의 믿음의 결실로서 딸의 소생을 선물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해 혈루증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처럼 이 순간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없는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딸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12해의 믿음의 결실이었을 것입니다. 42절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도 항구령을 내리신 일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에게는 가서 네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하셨지 대가볼리 전역에 알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널리 알리라고 하신 것은 오직 복음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입술을 제어할 줄도 알고 입술을 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적은 가족 외에는 함구하고 복음은 만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적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며 이적은 사람을 자칫 미신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리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야이로처럼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되 12해를 소망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내한 그런 믿음으로 복음과 제자와의 길에 예수님 가까이 밀접한 제자들처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내심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금세 약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늘 가까이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하게 12년 이상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을 밀접하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12해 이상을 믿음으로 인내해 때에 12명의 제자와 충성스러운 제자화를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12명의 제자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화를 끝없이 성공하는 그러한 제자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증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제자들이 생명력이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제자화의 계보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완성 천국 건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